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피 흘림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성경에 워낙 유명한 인물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절대 모를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 주제 가들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저희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많은 수가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줬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교세가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타이밍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지 않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을 이때에 바리새인들과 잘 관계하고 그들과 잘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좀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요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사마리아란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지금 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지금 이제 가족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이 가축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소외된 여자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가 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게 동의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세례도 많이 주고 있고 진짜 타이밍 좋거든요. 확 예수님의 인지도를 늘릴 수 있고 많은 팬층을 모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진 않겠지만 4장 마지막에 43절에 보면요 결국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고향이요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할 곳이라는 걸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한복판에 있으면 많은 인기,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관심 가운데 좋은 협력, 좋은 관계, 많은 어떤 교세 확장 가능할 텐데 지금 굳이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은요 인기를 넓히기 위한, 인기를 쌓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끝낼까? 그냥 기다려줄까? 듣기 원하는 말 있는데 무슨 말 해주면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냥 그거 하고 끝낼까? 굳이 도전하지 말까? 이 말 싫어하는 줄 아는데 굳이 성교 안 가도 된다고 할까? 선교 비전 나누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헌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대가집을 말하지 않으면 제자도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는 거 편안해 할 텐데 여러분 많은 사역자분들도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내 사역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사역의 이 방향성을 정하셨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상은요,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대상은 때로는 사마리아, 때로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때가 6시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그 낮의 뜨거운 더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동남아만 가도 사실 알잖아요. 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여름을 경험했었는데 거기는요, 사람들이 낮에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뭘 못해요. 점심에 나와서 돌아다닌다, 개미 한 마리 시작하면 힘듭니다. 보통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활동하고 낮에 집에서 점심 먹고 자요. 그리고 조금 해가 지면 이 장렬하는 뜨거운 해양이 조금 기울면 오후 늦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본격적인 어떤 그 하루의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낮에 돌아다니시는 게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양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했는데 그 장렬한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뭐 선글라스도 없고 양산도 없고 그거 햇빛 그대로 막으면서 힘드니까 지치니까 우물가에 쉬어가는 상황은 되게 당연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십니다. 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떨어뜨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알잖아요. 약간 이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해서 아침 늦은 밤에 해가 없을 때 우물물 떠가는 게 정상적인 이 여인들의 행동인데 한낮에, 뜨거운 낮에 아무도 안 만나려고 우물가로 오고 있어요. 양동이 들고 힘들게 왔는데 근처 왔는데 보이잖아요. 우물가 옆에 남정네들이 득실득실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3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수님까지. 그러면요, 저 같아도 왔다가 돌아가요. 불편하죠. 이렇게 남녀가 유별했던 때인데, 그리고 이 여인은 특별히 어떤 대인에 대한 공포가 있는 때인데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13명 남자들 앉아있다. 이 웬만한 여자들도 13명 남자들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뭐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이 예수님 혼자 계셨기 때문에요, 여인이 그래도 용기 내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와주셨고 기다려 주셨고요,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유대인인 당신 나한테 물 달라 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기로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근데 이걸요, 굳이 친절하게 썼다는 건요, 요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넘어서 다른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문화적인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해석 덕분에 이 성경만 읽어도 아, 그랬구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배경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상종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물까지 달라고 한다? 이 여인의 항아리, 이 여인의 두레박, 이 여인이 사용하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걸 달라고 하고 자기가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한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잖아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있어요. 그 왕이요,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 2달란트의 언덕을 사서 도시를 건축하는데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3번째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멸망하는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이런 데서요, 이런 어떤 민족 사람들,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불러와서 북이스라엘을 살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강제로 혼혈이 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된 사람들과 혼혈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혈통의 순수성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공사 막 중단시켜요. 그래서 남유대랑 사마리아랑 엄청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마리아에는 나중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착하고 또 이후로는 로마 사람들이 정착하고 하면서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진짜 혼혈 민족, 완전 이 유대라고 볼 수 있는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순수 혈통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경멸해서 땅을 지나가면 가까운데 거기를 지나가지조차 않아요. 우회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경멸하고 더럽다 말하고 우리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도 예배하고 싶으니까 모세 오경을 좀 손봐요. 수정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나한테 왜 달라 하니? 나 사마리아 여자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요. 네가 두 가지를 알았었더라면요.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여인은 야 네가 물그릇 당신은요 이렇게 물 마실 그런 어떤 그릇들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길 가다가 우물마다 물을 파 마셔야 되니까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듯 약간 그렇게 다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물기를 그릇도 보안이 없어 보이고 이 우물은 깊은데 네가 물을 어디서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그 천안 지역에 강의를 갔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길을 가는데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길에서 누가 저한테 말 걸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뭔가 좋은 복음의 접점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걸면서요. 그 도를 아시니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 걸면서요. 물 한 잔 사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편의점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카페를 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 받고 싶냐, 조상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물 사달라고 하길래 다짜고짜 아니 제가 지금 초면인데 제가 왜 물을 사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물을 사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물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색이 된 거. 아 그래요? 그러면 편의점을 갈까요? 그런데요, 제가 사드린 물은요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가 뭔 말 하나 쳐다보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또 한 번은 튀니지를 캠퍼스를 갔어요. 튀니지에 있는 캠퍼스를 가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튀니지 캠퍼스를 가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수업 중인 거예요. 수업 중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뭐 이렇게 한국 소개하고 노래 부르면서 뭐 찬양도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캠퍼스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형제가 딱 봐도 목말라 보이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목말라 보인다. 복음을 나누고 싶다 해서 교제하면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눴죠. 네가 지금 목마르지 않니? 목마르대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 복음을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레드불이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드불 아세요? 에너지 음료? 그래서 맞다 예수님 마시면 힘이 솟아나 막 이러면서 막 즐겁게 대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요 복음 듣는 거 되게 즐거워합니다. 막 그렇게 그냥 하하호 웃으며 복음 나눴어요. 친구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친구한테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친구가 앉았어요. 저희는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저희한테 레드불 얘기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힌 친구한테 또 복음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나눴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본문 조금 더 읽을 건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럼 물 좀 줘라 하니까 나 물 기르는 거 너무 싫었는데 잘 됐다.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합니다. 예수님이 맞아.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 하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남편이란 주제가 이 여인한테 되게 불편한 주제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만나자마자 약간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공격, 문제, 원인 탁 짚어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문제와 정면 충돌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프라고 그러실까요? 힘들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가 되게 불편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아시죠. 우리의 근원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둘러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걸 맞추다니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용한 사람은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게 된다. 여러분 뭘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용해. 다 맞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진짜 여러분의 과거 이력을 다 맞추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미혼이신 분들은 자매분들, 형제분들 나 누구랑 결혼해요? 저 언제 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저 이번 시험 붙는 거예요? 또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에 투자해야 되냐고. 종목 좀. 어디 투자해야 돼요? 건물, 어디 건물 사야 돼요? 어느 지역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 재개발이 될까요? 물어볼 거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물어봤겠어요? 각종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라면 여러분의 과거를 맞추는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분을 만났다면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지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 왜 이렇게 부르네요?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6번째 남자가 마지막이 맞나요? 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나요? 제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 여자라면요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 과거를 정확하게 맞춘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인 이 사람한테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 이제 이 남자로 내 인생 끝낼 수 있는 거냐고. 더 이상 내가 고생 얼만큼 더 해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고 물어봐요. 왜 이 이야기 꺼냈죠?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유대인 남자와 대화할 기회가 사마리아 여자로서 없었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맞춘 이 신통방통한 남자에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걸까요? 그냥 막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끄집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요 결국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존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걸 알자마자 이 질문을 한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이 마음 안에 큰 비중을 나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여인의 마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남편이 5 식구 지금 6번째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아요?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 성경에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병행 본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음란한 여자다, 창녀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당시 여성 인권을 생각할 때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자가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남편을 바꿔서 살아가는 삶이요 불가능한 당시 여자들에게 삶입니다. 5번 남편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5번 가정이 깨어졌다는 말이고요 5번 버림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은 사별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도 많았고 의료기술이 형편없잖아요. 아프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은 남자들이요 어떤 이 정부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착출되어서 또 이게 원정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남편과 사별하고 혹은 남편과 헤어지고 2번 결혼하는 여자들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당시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5번 결혼했다에 5번까지 결혼한 여자를 6번 남자가 데리고 산다는 건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정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버림받은 걸 수도 아닌 걸 수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2-3번까지면요 주변에서 너무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과거 생각하면요 한 3번 넘어가는 순간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남편 잡아먹는 여자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남편은요 지금처럼 지금 워낙 이 저출산 시대고 워낙 이 비혼 결혼 안 한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결혼 연령도 너무 늦어져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연연하지 않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은요 남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아닌가요? 거꾸로인가요?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있으면 좋고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혼자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5번 실패했지만 6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번째가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공식적인 남편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삶의 의존이고 삶의 위로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남자입니다. 그럼 시대가 지금 같으면 여자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죠. 근데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운해도 이렇게 불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여자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학업 때문에 지역이동 많이 해요. 직업 때문에도 지역이동 많이 해요. 결혼 때문에도 막 여기저기 그냥 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이동에 삽니다. 여기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요 뭐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많이 계실 거예요. 충청도 출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당시는요 그냥 그 동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살아요. 우물가가 말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을 뜨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외딴 곳을 여자 혼자 그렇게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함께 아침, 이른 시간, 저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늘할 때 다닙니다. 근데 한낮 정오에 그 한참 떨어진 길을 혼자 가야만 하는 이 여인의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렸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정도면 대인기피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이유가요. 보통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이 아니더라도요. 기질적으로 좀 성격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성격인지 사람 만나고 이런 게 피곤하고 힘든 게 성격인지 아니면 이게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회피인지 구분 어떻게 하냐. 기간으로 보통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10년 이상 오래된 나의 특성과 성격에 관한 문제냐를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게 회피성 인격장애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을까 봐.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7가지 진단 기준이 있대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속으로 체크하시더라고요. 난 몇 개지? 이러면. 첫 번째는 비판이나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업직, 판매직 이런 걸 회피하는. 2번째는요.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회피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하거나 거절받는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친한 사람과만 관계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거절의 대상이 되는 거를 피하고, 그리고 이 굉장히 누가 나를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걸 막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나는 부족하고 잘 못한다, 나에 대한 이 부적절감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열등감으로 자기를 낮게 보는 거고, 일곱 번째는요, 이 당황하는 인상을 줄까봐 새로운 일을 개입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는. 여기까지 들으면 나 아니야? 속으로 많은 분들이 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뭐 샤이하고 부끄럽고 이런 걸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회피성 인격 장애는 이런 것들로 인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학교를 아예 못 가, 아니면 이 나이 또래 발달에 맞게 해야 되는 성취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해, 집에서만 지내, 이런 경우들, 아니면 살면서 친구가 딱 한 명 혹은 없거나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관여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회사를 가는데 자꾸 주변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같고 수근거리는 신경 쓰이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 보통 왕따를 당했거나 여러 관계적 상처들 때문에 그런 모양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이 성격을 가진 친구가 정확히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회피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냥 여자들 많은 때를 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을로 들어가선 사람들과 관계했을까? 또래 여자들과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과 동네 아낙네들과 관계를 못하는데 그럼 동네 다른 남정네들과 관계했을까요? 못했을걸요. 여자들과 관계 못하고 그럼 누구랑 관계했을까요? 여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외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대인기 피였을까? 자존감이 어땠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존감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길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 내가 정했나?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고 내가 여자야. 5, 6 남자 바뀌는 게 취미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당시. 여러분, 자기 인생 망쳐야겠다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전제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요, 내 인생 그냥 끝장내버리자, 망쳐버리자,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간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 개인적인 요소들, 타인의 요소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자기의 삶에 이 얽매인 삶, 이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인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이런데, 태어나 보니까 외모가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사회 구조가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여인이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 맞춘 이 신통방통한 남자한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물어보냐고요. 저 같으면 이거 안 물어봐요. 당신이 선지자면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요.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문제가 생겼냐고. 왜 내 인생에 개입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냐고. 난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건요, 이 여인 안에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사마리아 제일 불쌍한 여자라서 예수님 만나주신 걸까요? 단지 그냥 제일 불쌍하고 제일 인생이 꼬인 여자라서 예수님이 그 땡볕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교세를 얻을 수 있는 그걸 외면하고 갈릴리로 가실 때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땡볕에 우물 곁에 앉아서 제자들 12명 너희 좀 음식 좀 사올래? 거기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 그냥 불쌍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안에 예배를 향한 갈망, 영적인 것을 향한 갈망의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냐 이 사마리아 그림산이 이런 거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A예요, B예요? 장소를 물으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약속을 정해. 친구야, 이따가 만나자. 어디서? 학교 정문에서 만나고 후문에서 만날까? 물어봤어요. 학교 정문에서 만나냐고 후문에서 만나냐고? 10시에 만나. 이게 무슨 어이가 없는 대답이에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정문에서 만나 후문에서 만나? 아니 10시.
예수님이요. 아니 그리심산이냐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냐고 사마리아냐고 예루살렘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우물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네가 사마리아에서 말고 저 유대에서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여기.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는요 거룩한 성전이 필요했죠. 구별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죄를 대속할 동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은요 성전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무 준비물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아버지가 찾으셔.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가는 여인한테 어떤 장소예요? 애증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남편도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물도 생존 때문에 안 마시면 죽으니까 죽으니만 못한 인생이지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는 인생 오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든 여기 오고 싶지만 방법만 있으면 여기 안 오고 싶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를 안 올 수도 없는 이 우물가.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때라 지금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예배받는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익숙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개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실까? 너 아버지께 예배해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앞에 3장에요.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니고데모 대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수십 번 읽었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바람이 임의로 불고 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어려운 코드로 얘기하시고요. 막 모세 오경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게 들린 것처럼. 그 구약의 지식들, 그 성경의 지식들을 당연한 전제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으니까 그 수준 높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몇 번 읽어도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4장은 한 번에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아버지에게 예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아버지에게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있었다면요 첫 번째 결혼 실패했을 때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다말이 결혼했지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막 죽고 했을 때 그 유다가 셋째 아들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때 다말이 친정으로 가서 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여섯 번째 남자에게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고생스러운 삶이 있었을까? 비빌 곳이 있었다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 가운데 뭐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섯 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요 비빌 친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인으로서 홀로 생계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그 친정이 든든히 있었다면요 이렇게 남자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 남자들이 뭐 어떤 이유로 떨어나갔는지 자기가 왜 버림받았는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남편이 바뀌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들 가운데 관계에 대한 두려움, 대인 기피까지 생길 정도의 그 괴로울 정도의 그 마음이 끙끙 앓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저는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없어서 이 남편들 전전하며 고생한 이 여인의 삶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들어 나온 시간을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자매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도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겠죠. 유대인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성전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네가 양과 어떤 재물들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네가 지금 이곳에 어떤 준비물도 없이 내가 지금 너를 찾아간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정오에 지쳤을 제자들을 굳이 마을로 보내어 먹을 걸 사오게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오자마자 예수님한테 이것 좀 드세요 합니다. 그저 먹을 걸 구해오라고 했던 거죠.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홀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면서 그녀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없는 그녀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리이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시리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는요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존재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메시아는요 구원의 존재 이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게요 이게 다 이게 뭐 신학 수업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임이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메시아임을 밝히지 않으세요. 아직 밝히지 않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이 내가 그다 I am 에고 에이미가요 요한복음에 24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강력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심을 다른 사람에겐 숨겨도 지금 이 여인 앞에 독대한 이 모습 앞에 예수님이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 본문이요 예배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이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에서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헛된 것입니까? 남편 없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남편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남편은 목적이거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수단을 목적과 예배의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이 자리 이것이요 예수님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마름을 사람이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마름은 공동체가 채울 수 없어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나의 목마름은요 어떤 좋은 설교가가 채울 수 없어요. 나의 목마름은 어떤 좋은 사역자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의 구멍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나누는 얘기인데 인간은 쾌락 적응을 해요. 인간은요 적응의 동물입니다. 근데 이 적응이요 길들여지거나 단련된 놀라운 능력인데 이 적응의 능력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기쁨의 감정, 승리의 감정 이런 거에도요 적응한다는 거예요. 패배의 감정, 슬픔의 감정에도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긍정적 쾌락과 부정적 쾌락을 나누는데 사람은요 긍정적 쾌락에 더 빨리 적응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 한강뷰 아파트에 살면 진짜 꿈이 없을 것 같아.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변화된 수치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눈 좀만 째지면 눈은 조금만 커지면 코 좀만 높아지면 얼굴 조금만 이렇게 깎아지면 그러면 정말 나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수술해서 열심히 몸매를 만들어요. 그러나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 행복은 증가하나 그러나 그 개선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새로운 기대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게 인간의 적응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더해지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던 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우리. 연애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결혼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내가 아이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우리 인생이 문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삶은요, 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갈증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과 음란과 스마트폰, 담배 중독 등 다양한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의존하는 모양도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첫 번째는요, 물동이를 놓고 갔어요. 이게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긍정적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과거에 6번째 남자가 생기는 동안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모두 말한 사람, 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요, 회복의 지표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역전된다면요, 간증이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 그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전도가요, 사마리아를 깨워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십니다. 복음 전파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료됐지? 이 회피성 인격장애, 이 자존감 이 하락된 이 모양들, 이거 어떻게 회복됐지? 여인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생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면 넘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복음이 넘치면요, 복음이 차면요, 건들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회복된 사람들은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자들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생수를 만난 자들은요, 생수가 없는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우물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치열하게 생존의 문제로 분투하는 삶 가운데요, 예수님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외면하고 이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치열한 고통의 그 순간 그 우물가에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 어떠한 준비물도 필요가 없다. 영과 진리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목마름에, 우리의 갈망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지친 마음에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물가에서, 내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고통과 신음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곳에서 바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아버지가 없어 고통했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고 고생했던 그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 땀 흘리시며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